3분의 2 정도는 없어집니다. 네, 저희는 이 땅에 없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되면 저희들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했던 다음 세대는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에 여기 남아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의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의 빛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자녀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넘겨주시죠. 한 장. 됐습니다. 이제 1874년 황해도 안악이라는 지역에 김익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옆에 있는 양복을 입은 그 사람 있죠. 그는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엄마와 함께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10대 때부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에 열심히 하는 공부마다 시험에 떨어지고, 그리고 또 20살이 돼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가정을 세워보겠다고 장사를 하면 하는 장사마다 다 망했습니다. 그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이 김익두가 이제 삐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에 떨어지고, 돈을 벌어서 가정을 세우려고 장사를 할 때마다 하는 장사가 다 망하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해서 그때부터 삐딱해지기 시작해서 길 가던 동네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렸습니다. 오늘날에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런 사건을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저질렀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는 이 황해도의 안악시장 거리에 유명한 깡패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1900년 그의 나이 27살이 되던 때 어느 날 이 옆에 있는 외국인 스왈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이 김익두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가 성경을 아주 거침없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심장을 강타한 엄청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김익두가 이 말씀을 읽고 아주 심장을 강타하는 듯한 엄청난 큰 충격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김익두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안악 마을에 김익두가 죽은 부고장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고장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은 소식을 글로 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는, 김익두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는 부고장이 온 동네에 가득 널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소문난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는 이 부고장을 받고 좋았을까요? 아니면 안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고장을 받아들고 사람들이 장례식 정한 날짜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장례식장에 김익두가 떡하니 살아있는 거예요. 김익두 부고장을 받고 왔는데 김익두가 살아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 앞에 선 김익두가 말했습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소문난 깡패로 살던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김익두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의미로 부고장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김익두는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50년에 북한 공산군이 쏜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776번의 6번의 전도 집회를 인도했고 2만 8천 번의 말씀을 전했으며, 그리고 실제로 몸이 아픈 환자 1만 명을 고쳤습니다. 환자를 고친 그의 기적은 1922년 5월 9일 동아일보 신문 사설에 실릴 만큼 그 시대에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고백이에요. 고백.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쭉 이야기를 나눴듯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생긴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 중에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두 가지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 숨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했죠. 이제 사는 것은 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두 번째 고백은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죽었다는 말은 사는 게 아니고 살았다는 말은 죽은 게 아닌데 어떻게 죽었습니다와 살았습니다의 고백이 둘 다 한 구절 안에 있으니 우리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먼저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말은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 색깔 있는 셀로판지, 여러분 셀로판지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은 투명한 비닐인데 그 비닐이 투명하면서 색깔이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빨간 셀로판지도 있고 파란색 셀로판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의 셀로판지가 있습니다. 그 비닐 셀로판지를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갖고 놀았냐면 그걸로 선글라스를 만들어요. 이렇게 안경을 종이로, 예, 검은, 네? 아하. 나이가 많이 차이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옛날에는 검은 두꺼운 도화지로 안경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 가운데를 뻥 뚫어서 가위로 뚫어서 거기를 색깔 셀로판지를 입혀가지고 장난스럽게 우리가 선글라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빨간색 셀로판지로 거기를 막아놓고 어떤 친구는 파란색 셀로판지로 그걸 막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빨간색 셀로판지로 안경을 딱 쓰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여.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전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파란색 셀로판지를 안경을 쓴 친구는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저 친구가 야, 온 세상이 빨개. 그래도 이 친구는 빨갛지 않아. 어떻게 보일까요? 이 친구는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셀로판지를 눈에 떼었다가 다시 그거를 벗으면 다시 원래 세상이 그렇게 보이면서 다르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그 정도로 다릅니다.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믿고 나니까 제가 18년 동안 셀로판지를 벗은 차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쓰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몰랐어요. 그렇게 다른지를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저도 모범생이었거든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나름 저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성현아 너는 참 괜찮은 놈이다, 그렇게 죄도 많이 안 짓고 괜찮은 놈이다라고 제가 저를 실제로 쓰다듬으면서 최선을 다한 저에게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괜찮은 거는 제가 느껴져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사실에 괜찮은 건 느껴졌는데, 내 삶에서 안 괜찮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안 괜찮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괜찮은 부분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만 간직한 것, 내 마음속에만 간직한 것,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그 깊은 방에 간직한 그 나만의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그 방문이 열리면서, 마음속 방문이 열리면서, 제가 그 방문에 있는 저애가 제가 넣어놨던 걸 딱 보는 순간,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셀로판지를 안경을 썼다가 벗은 것, 또는 벗었다가 새로 쓴 것 정도의 엄청난 격변과 차이였어요. 제가 저번 주에 쇼츠를 하나 올렸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아주 엄청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400회가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뭐 파워 유튜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조회수인데요. 400회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딱 열었더니 어떤 분이 너무 감사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따뜻한 댓글일까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 영혼 가지고 2000년 사기쳤으면 고마해 많이 묻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굉장히 그 은혜로운 분이 저에게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날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사기가 돼요. 그리고 저는 사람 영혼을 가지고 장난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성경을 신뢰하는 정도가 이 정도로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모를 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 이후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는 너무 잘하는데 삶에서는 바로 이 이제 내가 살았다는 변화된 삶을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맘대로 살고 과거에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여기던 그 삶이 훨씬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낯선 곳에 가면 좋지만 한편으로 어때요? 조금 예민해지죠. 낯선 장소에 가면 예민해.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에 낯선 사람을 골목에서 만나면 불안하죠. 여러분이 아주 좁은 골목, 아주 밤 11시, 12시쯤 되는데 여러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 아주 낯선 사람이 무표정으로 여러분 앞에 마주서 걸어오고 있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가로등 불빛에 자세히 얼굴을 딱 보니까 그게 아빠야, 그게 엄마야, 그게 또는 아들이에요, 그게 딸이에요. 그게 확인된 순간 어떻습니까? 안정감이 찾아오죠. 휴, 이렇게 말하죠. 엄마,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익숙하면 안정감이 찾아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낯선 골목에서 맞은편에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이었어. 그러면 안정감이 찾아요, 불안해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 바로. 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내가. 목사님이 다 의도하고 묻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제 생각 안에 우리 주풀 청풀 친구들은 다 목사님의 그 손 안에서 다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이 성숙하게 된다면 제 손 밖으로 나가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 그걸 알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웃자, 그런 의미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거죠. 우리가 익숙하면 마음이 안정감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그게 더 안정감이 더 차오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게 옳다라는 마음까지 와요. 익숙하면 안정감이 찾아오고, 안정감이 찾아오면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내가 살던 방식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썼던 익숙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간혹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잖아요. 누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했지? 벌써부터? 예. 예.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면 너무 슬퍼요. 그러면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 그렇게 조언하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야, 정신 잃을 때까지 술을 진짜 진탕 마셔. 그냥 꽐라가 돼가지고 그냥 한번 그냥 늘어져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개처럼 자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 잊고 그냥 새로 시작해.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언을 해주면 상대 친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싫어하지 않아. 술 진탕 맞고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면 그게 술을 진탕 마셔도 잊혀지지 않을 걸 알지만 그런 친구의 충고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 때 청년들한테 야, 기도하자. 야, 좀 말씀 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그러면은 화가 나요? 아니면은 마음이 괜찮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화를 내. 기도하란 말 좀 하지 말라고. 말씀 보라는 말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집에 성경책 다 짝짝 찢어버릴 테니까 그 말 절대로 나한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술 진탕 먹고 잊어버리라는 말은 잊혀지지 않을 걸 알지만 그 충고를 싫어하지 않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분명히 거기서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질 걸 내가 모르지 않으나 그 말을 듣는 게 나는 또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안이 있는 말에는 마음이 싫고, 어차피 대안도 안 되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는 대안이 안 될 걸 알면서도 싫어하지 않는 이런 이상하고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이 말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상투적이고 지루하고 아무런 무쓸모,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내 과거에 내가 저항을 해요. 별로 하기 싫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몇 배는 더 힘이 들거든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 보셨어요? 엄청 힘들죠. 기도하기가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 때 말씀을 보라고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든 거죠. 왜 그러냐면 몇 배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고무줄을 쫙 당기면 당긴 쪽으로 끌려가는 건 어때요? 쉽죠. 그런데 고무줄을 쫙 당기는데 반대쪽으로 힘을 쫙 잡아당기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왜 근육이 생겨요? 반대로 힘을 잡아당겨서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편한 쪽으로 피면 근육은 안 생겨요. 힘이 가는 반대로 잡아당기니까 근육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저항감이 생기지 않는 게 뭐예요? 대부분 막 가는 쪽으로는 저항감이 안 생깁니다. 놔둬보세요. 막 가죠. 엄마 아빠 아이들을 놔둬보세요 한번.
너네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에는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대로 맘대로 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규칙과 규율을 정하면 저항해요. 왜 그래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밝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나를 내려놓는다는 고백이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방법,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평생 이 두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성남 단대 오거리역에서, 여러분 성남 단대 오거리역 알아요? 어린이들 모르죠? 단대 오거리역 엄청 좋습니다. 끝내주는 동네예요. 네. 성남 단대 오거리역에서 강북구에 있는 수유역 4호선 수유역 아세요? 몰라요? 엄청 좋은 곳이에요. 엄청 핫플레이스입니다. 네. 도남동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노는 친구들이 전부 다 수유역으로 놀 정도로 엄청 핫플레이스예요. 단대 오거리역에서 목사님이 수유동까지 1시간 30분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목사님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9년 동안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거리를 주 4회씩 다녔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 모임, 주일 모임 이렇게 해서 주 4회씩 1시간 30분 거리를 계속 9년 동안 다녔습니다. 주일 모임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교회에서 40일 특별히 새벽 기도회라도 있을라 치면은 저는 어디서 자야 할까요? 교회에서 자였죠. 저는 씻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장의자에서 자고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그냥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전철을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진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40일 동안 그렇게 있을라 치면 집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교회 장의자 자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믿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어서 어떤 아들의 저의 이런 엄청난 일정을 전부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계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설렁탕집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시기에 성남에서 주 4회씩 오가면서 1시간 30분씩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을 기특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오 형제는 밖에 있는 시간이 많고 청년이라 돈도 없을 텐데 배고프면은 우리 가게 와서 그냥 무조건 돈 안 내고 먹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와서 먹어라고 이렇게 그 집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아싸 이게 웬 떡이냐 라고 하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죄송스러워서 참고 참다가 가끔씩 먹었을까요?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야. 너네들은 목사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말이야. 그 말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 목사님은 굉장히 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굉장히 조심조심 배고픈 거를 참고 참다가 아주 뭐 한 3번 먹고 싶을 때 한 번 정도 먹던지 한 5번 먹고 싶을 때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정말 돈을 안 내고 그렇게 제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다른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쫄면이 먹고 싶다. 어떤 날은 불고기가 먹고 싶다. 어떤 날은 오늘은 제육볶음이 땡기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설렁탕을 먹는 게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 남들은 돈 내고 먹는 꽤 굉장히 고급이었거든요. 남들은 돈 내고 먹는 그 설렁탕을 저는 수년 동안 돈도 안 내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도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설렁탕이 질려서 먹기가 설렁탕이 질려서 먹기가 싫은 그 마음이 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이겨버려서 이렇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설렁탕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특별한 이런 선물과 혜택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을까? 그거 제가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집사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을 잊어버렸구나. 처음에 집사님이 저에게 배고파서 실제로 제가 돈이 없었는데 실제로 저의 그런 모습을 알고 마음대로 밥을 먹으라고 베풀어 주신 그 처음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을 제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청년 시절인데 당연히 설렁탕 말고 다른 메뉴가 먹고 싶을 수 있죠. 다른 걸 먹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제가 밥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집사님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으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잘 되나 안 되나 그 사이에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한참 지나서 다시 언제나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영원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받은 은혜는 오늘 배운 두 가지 고백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평생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우리의 부모가, 또 우리의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이 두 가지 고백을 모두 공히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내가 왜 이렇게 솟구쳐 차오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왜 그 은혜가 나에게서 사라지고 과거에 내가 솟구쳐 오를까요? 과거에 내가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그런 엄청난 죄송스러움을 우리가 느끼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솟구쳐 오를까요? 주님, 오늘 이 주일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입술의 고백에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듯이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망각에서 헤어나와 내가 몇 년 살고 몇십 년 살고 죽을 때까지 살더라도 내 마음속에 담겨진 이 고백, 주님,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영원토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풀과 청풀, 피풀